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평안을 빕니다. 참 은혜로운 아침입니다. 12월은 늘 흐르는 세월을 느끼며 사람들이 그리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잊었던 이들도 다시 생각하는 사랑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기쁨을 가슴에 안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기쁘게 살아내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두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갔으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곳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랑의 주님, 나병 환자처럼 자신의 절망적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멀리서라도 주님을 부르게 하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진실한 영혼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절망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치유함을 받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오늘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비유의 말씀이 있는지 이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세리와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대비하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으로 볼 때에 바리새인은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또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해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릇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바른 생활이고 경건한 신앙생활입니다. 참으로 우리도 그렇게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으니 정말 나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며 또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주님께서 내게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경건한 생활을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기도한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건하고 의롭고 정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많은 희생을 했을 때에 우리는 그가 한 모든 것은 귀한 것이나 그 다음이 항상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경건이 자기의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문제 삼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3대의 죄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탐욕이요, 하나는 음욕이요, 마지막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육의 죄가 아니라 영의 죄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영의 죄는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기 우상을 만드는 길인 것이죠. 바로 그 교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근본적 관계를 깨뜨린 원죄를 만들어 놓은 죄의 요소이기도 한 것이죠. 바로 이 바리새인은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또 의롭게 살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 모범적으로 살 수 있었으나 그러나 자기의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썼기 때문에 교만의 죄에 걸려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도 자기 우상으로 자기를 만들어내면서 이 역사를 왜곡시키고 역사에서 많은 죄를 짓고 불의와 독재를 행하는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창세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영적 자세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결과 어떠한 주님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1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만큼 의를 행했느냐, 내가 얼만큼 도덕적이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진실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일지라도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면서 회개할 때에는 가장 인간이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거기에 가장 깊은 진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저질렀으면 무조건 은혜가 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죄를 죄로 진실로 인지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하늘을 들어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머리를 숙이고 부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그의 신앙적 진실을 보는 것이죠. 그때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를 오늘 말씀대로 의롭다 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바로 기도도 이 같은 연장선에서 기도할 때에 가장 깊고 깊은 기도가 되는 것이고 진실하고 진실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가장 큰 은혜를 입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같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죄인이 죄인인 것을 자기의 부족한 것을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기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를 높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신앙적 여정을 겪을 때에 그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의 삶을 살고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나 또 이것이 사회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영적 과제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진실하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은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내세울 것이 없음을 더 많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주님 오시는 이 계절에 더욱 진실한 마음의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시며 우리에게 오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주의 의롭다 하심을 입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 세상의 절망과 불의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실현해 나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짐
매일 기쁘게 반기고 선물을 하며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이 이웃사랑 실천 삼행만으로도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간단한 것이 높은 영성 생활의 길입니다.